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삽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루의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또 우리의 행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까지 어제까지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비록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름답다 인쳐주시는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서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순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주를 묵상하며 주를 생각하며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손의 수고와 행위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힘써 간구하여 응답받으며 약속하신 비밀하고 크신 일들을 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공급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간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이후에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 교도가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지금 초반이지만 앞으로 사도들의 행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이미 다 나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후에 기독교, 또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의 그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가 이미 사실 사도행전 지금 5장인데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물론 이제 아직 순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그림자는 벌써 시작이 되었고 또 완결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도 나오고 여기에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복음을 이제 진리로 증거하고 여러 현상들, 둘 중에 하나, 믿는 사람이 있든지 안 믿는 사람이 생기든지, 그리고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위협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꾸로 얘기, 먼저 하나는 잡혀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잡혀가든지 끌려가든지 아니면 칭찬받든지 고난받든지, 오든지 아니면 반대를 맞닥뜨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두 가지는 결국 계속 연속됩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이 되고, 그럼에도 믿는 무리는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외면하는 절반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허다한 무리는 주께 돌아오더라. 핍박이 있고 난 이후에는 줄어들 것 같은데 또 다시 몰려오고,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안진뱅이 사건 이후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정시로 공회에 소환이 되어서 거기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채찍질을 당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걸 보세요.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인 거예요. 사실 그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채찍이 등장했다. 그럼 다음엔 죽음이 등장하겠죠. 당연히 뒷부분에 당연히 죽음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활이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의 장면 속에서 부활의 한 장면 같은 천국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러한 전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인데요. 제가 읽어드린,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유명한 신학자의 기도죠.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을 다 바꿉니까? 안 바뀌는 게 있는 거잖아요. 또 안 바뀌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 되는 거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욕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평온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이제 그건 직무유기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솔로몬이 괜히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물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최종적인 판결자로서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최고 권력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뀌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들이 만약에 그들의 일락과 또 인간적인 입장과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바꿀 것을 만약에 정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들은 평생 아마 근심과 염려와 우울함 속에 살았을 겁니다. 사도들은 오늘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이제는 위협 또는 감금, 구류만이 아니라 채찍을 맞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리어 채찍질하며 내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얘기합니다. 기뻐했다. 도대체 뭘 기뻐하냐 도대체. 이게 지금 기뻐할 상황이냐. 그러니까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게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이걸 기뻐했다. 결국 이 상황을 보세요. 채찍질하면서 놓아준 공회원이 있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고 떠나는 사도들이 있는데, 누가 승자냐? 공회원들은 채찍질을 가했지만 아직 직성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이것들을 죽였어야 하는데 가말리엘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채찍질을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매를 맞은 이들은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앞부분 말씀에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채찍 맞았다는 부분 좀 이따 설명을 합니다만,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고난과 위협은 바꾸는 것들이 아니다. 그거는 시대적인 것이고 흐름적인 것이고 상황적인 것이지, 고난이 왔다 해서 고난을 없애거나 위협이 왔다 해서 위협을 없애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들에게 온 칭찬과 이들에게 온 여러 가지, 사도들의 발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이 왔습니까? 그 발 앞에 온 것을 애써 또 외면하지도 않아요. 많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을 때 그거를 외면하지도, 그걸 다 받죠. 또 다 받아서 선한 일에 쓰고, 또 그들 앞에 다가온 고난도 애써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도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바꿔나가고, 그리고 이미 마음 안에서 이게 바꿀 수 있는 거냐 바꿀 수 없는 거냐, 아니 바꿔야 되는 거냐 바꿔야 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기준이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진리죠. 진리라는 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는 기독교 교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중요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즉 내가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게 세상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나중에 이 부분 또 설명을 합니다만 오늘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따라가는 거죠. 진리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진리는 바꾸는 게 아니다. 진리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이 왔다 해서 고난을 굳이 애써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왔지만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코로나 물론 없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가 인위적으로 더하고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서 사실 중보기도 하는 차원이지, 이게 어떤 모습을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더 유익이 될지 더 해결이 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익이 되거든요. 결국 역사의 흐름은 고난마저도 유익이었다면 이 코로나마저도 유익인 것이지만, 다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를 무조건 기도로 없애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이 문제 없애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 시련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기를 기도를 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승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마저도, 고난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앞부분에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좀 위협을 봐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기도했잖아요. 용기의 문제이지 고난의 문제는 아니다. 수용의 문제, 기쁨의 문제이지 이게 불편함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실 사도들이 이 기뻐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본 베이스죠. 누가복음 사도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 누가가 썼으니까 고난 받는 거 기뻐해라. 왜? 선지자들 다 그렇게 고난 받았다. 예수님도 고난 받지 않았냐. 고난을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이 오든 안 오든 너희 할 일을 해라. 이게 사도행전의 그냥 기본 베이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죠.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믿음은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상하게 여기는 게 없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지 사고는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런 이 고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고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석 속에서 고난은 그냥 기쁨으로 여기고 받는 것,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잡고요. 오늘 사도들이요, 그 이름을 채찍 맞고 난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채찍이라는 게 예수님 맞은 채찍, 그 채찍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교리 중에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본문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게 뭘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사실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두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주를 위하여 모두 하고 나 이래 모른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이게 아주 정직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사도행전 속에서 올려지신 이입니다. 올려지신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올려지신 이예요. 어디까지 올려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 세상이라고 하도 이 모든 세상 우주 천국까지 포함해서 가장 높은 것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잖아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이미 앉아 계신 분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예수를 뭐 어떻게 더 높은 곳에 올릴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름다움으로 치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고, 자리로 치면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고, 가치로 치면 가장 높은 가치, 절대 가치의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겠냐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최고의 분을 뭐 또 어떻게 높입니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를 이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아름다운 걸 또 어떻게 아름답게 만듭니까? 이거는 차라리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이렇게 비싼 다이아몬드, 정말 최고의 세공자가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는 내부를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구멍을 뚫는다거나 거기다 보석은 그냥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최고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을 또 어디다 올려드리려고 합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는 인간의 손길이 안 닿는 게 좋은 거예요. 맞는 얘기죠. 거기다 뭘 첨부하겠습니까? 뭘 첨가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이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니네 손 안 대는 게 딱이다. 너희가 더하면 누더기에 불과한 것이요, 너희가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분이고 스스로 아름다우신 분이지 인간이 옷을 입혀드려야 될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말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더 귀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큼의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뭘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최고의 가치로 아는 게 지혜고,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찬송이고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귀가 이만큼의 은금을 가져와서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기 가치에 비하면 바꿀 수도 없고 가치의 막교환도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떠한 상황에서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삶이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위협을 받고 채찍을 받지만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협 속에서도 난 안 바꿔. 당신이
돈을 이만큼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에게 채찍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최고의 가치를 매를 맞는다 해서 일락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또는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는 바꾸지 않아. 나는 최고의 가치를 언제나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예요. 우리가 그 완전하신 분에게 뭘 자꾸 입혀드리겠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에 뭘 거기다 젓가락을 얹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뭘로 돌립니까, 여러분? 이미 지존자는 지존한 위치에 계시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올렸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호칭을 뭘 붙여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큼 아름다운 찬송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써봤자 사실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가장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미사 여부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찬송 가사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라.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경 분명히 너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이 시인한다는 것은 이게 찬미한다라는 것이고 고백한다고 하는 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최고로 존귀한 분을 최고로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알고 믿고 자랑하고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에 한 것은 뭐냐?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냐? 세상을 변화시키자. 좋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그러면 뭐냐는 거죠. 뭘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냐 할 때, 그것은 가장 존귀한 그 가치, 가장 존귀한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의미, 변화의 의미가 뭘까? 우리 복지를 얘기하고 얘기한다 하셔도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새로운 가치의 정착인 거예요. 새로운 가치의 정착.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하고 생명을 걸어서라도 얻어야 하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취해야 할 것, 목숨과도 맞바꿔야 할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국 보면서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진짜 최고의 가치구나, 이 가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통하고 예수의 이름이 인정이 되고 예수의 이름 하나를 위하여 살아가면 세상은 저절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오는 겁니다. 이 가치의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사도들은 고난 오는 것, 고난 받는 것 도리어 기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면 고난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도 이 고난마저도 내 안인 예수에 대한 인정 고백을 뺄 수 없다는 것, 이거 굉장한 거죠. 아무리 고난을 가해봐라, 이것보다 귀한 건 없다. 아무리 돈을 가져와봐라, 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절대 가치를 소유한 자의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죠. 이렇게 기쁜 예수. 그리고 드디어 선조들의 믿음의 수준에 다다른 거잖아요. 선조들의 믿음이 얼마나 영롱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가져와 보면 알잖아요. 돈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는 그 진정한 믿음을 드디어 나도 소유하게 되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이 가치의 재발견의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더 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형통할 때든 불통할 때든, 그리고 평안할 때든 아니면 고생할 때든, 그리고 인정받을 때든 아니면 위협을 받을 때든, 나음을 입을 때든 아니면 채찍을 맞을 때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인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며 그 가치를 높이 인정하며 자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여,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며 인정하며 자랑하며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인데, 오늘 그 인정과 그 가치를 고백하는 삶으로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가치의 정착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도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리스도 예수 가장 존귀하신 그 가치, 유일한 절대 가치, 그 가치에 맞게 살면 그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 성령 집회를 위하여 오늘 유성준 전사님 인도하시는데 은혜가 충만한 집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미혹들 다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가장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이미 앉아 계시며 가장 온전하신 분으로 이미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하나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며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가치를 자랑하는 자랑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가장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가치로 하나님 자랑하며 전하며 정착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이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인정하며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물질 앞에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앞에서 내주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여러 미혹 앞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풍요와 풍부와 번성함과 흥함 속에서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놓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등장하고 새로운 가치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만큼 우리가 하나님 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존귀하신 이름 그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미하고 우리가 하나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가장 아름다우신 그 이름, 우리가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눈뜨게 하셔서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이름 놓치지 않는 것이며 그 이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이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가장 존귀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것을 하나님 이제 세상에 전하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한 갈대같이 꺾어져 버린 심령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들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고 싶은 삶의 현실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채찍을 맞든 칭찬을 받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수용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유성년 전사님 인도해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 더하시며 능력과 역사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많은 신도들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일들이 제약받는 것들 자유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하나님 이제 저들의 간구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홀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